5월 2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주님 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은 바로 사람들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야 할 것인데 사사기 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에 가서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졌는지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도덕적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죽임을 당하고 납치까지 당하는 끔찍한 상황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자의 폭행과 약자의 희생이 가득했던 시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암울했던 시대였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정의 모습은 은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좌절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한낱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바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에 힘입어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한번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들의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에 오르반은 돌아가게 되고 룻만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됩니다. 계속하여 나오미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과 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각 민족에게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너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다면 너가 평생 섬기던 신을 떠나서 내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설득에 룻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권고대로 떠난 오르바, 그러나 룻은 떠나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나 약속의 음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룻아, 너는 그 너의 어머니를 쫓아가라 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있어 너희를 다시 부흥시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한 절망의 상황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양식을 주지 않아 고향 땅을 떠나게 한 하나님이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한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인데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단과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9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과부로 살았기에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며느리들이 과부로 살아가게 된 그 사실에 더욱 아파하고 잘 공감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며 걱정하는 참으로 자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의 곁에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어머님, 그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며느리의 고통조차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떠나가라 설득하는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룻 또한 나오미와 같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이 믿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나오미와 며느리로서 도리와 정을 넘어선 존경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룻을 통하여 아무랬던 사사기 시대에 텅 비었던 인생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던 그들의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룻기를 통하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나오미의 가정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두 손 잡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 더욱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눈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였었나요?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며 어떠한 말들을 나누었었나요?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고백과 격려의 한마디를 나누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